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북방의 한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세력을 얻으며 남방왕을 치고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돌아갈 때나 또 혹은 패하고 돌아갈 때나 돌아가는 길에 영화로운 땅에 들러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며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또 그 가운데서 몰락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연단받고 또 정결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보여줍니다.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도 자신이 더 크다, 이렇게 신들의 신도 대적하면서 형통하는데 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정된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왕은 모든 신보다도 스스로를 더 높여서 조상의 신들도 또 여자들이 흠모했던 신들도 그 모든 신들을 다 멀리하고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더 요새의 신, 즉 강한 신만을 이제 섬기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방신, 강한 신을 힘입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치고 또 그 신들에 대해서 금과 은과 보물, 보석들을 들여서 공경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힘을 모아 가지고 치러 오게 되는데 그에 맞서서 이 북방왕이 그에게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에돔, 모압, 암몬 같은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서 패망하는 가운데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애굽 땅까지 또 이르고 애굽 땅도 이렇게 멸하고 또 리비아, 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시종으로 부리는 일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동쪽 북쪽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좀 번민합니다. 그러다가 분노하여 가지고 다 멸하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와 또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 사이에다가 궁전 같은 장막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러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때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군주인 미가엘이 또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환난이 있는 때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라가 세워진 일에 그런 환난이 없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환난이 있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 가운데 일어나 가지고 어떤 이는 영생을 받고 어떤 이는 수치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모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부터 이어졌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환상의 내용 중 이제 거의 사실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은 뒷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36절에서 오늘 본문 45절까지를 등장하는 그 왕으로 시작하는 왕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21절부터 35절까지 등장했던 바로 북방 왕, 그 왕하고 동일한 특정 인물이 동일하다라고 보고 본문을 이해하는 입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는 다른 왕이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해서 앞단락에 나왔던 그 왕의 연장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말하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어떤 대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6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마지막 때 이 북방왕의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44절에서 45절까지는 동북의 소문으로 번민하다가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다가 종말에 이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12장 4절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인 그냥
우리 번역본에 있는 본문의 기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왕,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왕에 대한 이해를 압달락에서 북방왕 얘기가 있었죠. 북방왕을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과 많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6절로 등장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어떤 이 환상 예언의 내용들은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왕의 실제 역사하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왕일 것이다. 또 혹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묘사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압달락 말고 다 놔두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의 근거에서 이해를 할 경우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던 자들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부끄러움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사실상 구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부활이 영생이냐 심판이냐로 나누어지는 부활의 사건이 있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그때라는 것은 36절에서 45절까지 짧게는 요런 때에 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때거든요. 그러기에 36절에서 지금 45절 좁게 볼 때 오늘 본문만 볼 때 요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종말의 때요. 부활과 연관되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특정 어떤 개인 안티오코스 4세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어떤 왕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36절에 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6절에서 45절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어떤 왕,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지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그 왕은 앞에 있는 21절에서 35절까지의 왕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보면 21절에서 35절도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과 함께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어떠냐?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압달락에서 행했던 그 북방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였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라는 거였어요. 비천한 자, 비열한 자로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속여서 뭔가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고 거짓을 행하여 미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지금 이게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받아 쓰고 있잖아요. 신들의 신을 하면 누구를 당연히 1차적으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물론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들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 위에 진짜 신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 일단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는 건 요한 1서 2장하고 4장 그리고 요한 2서 정도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딱 우리가 딱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거는 원래 원문상으로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 안티니 뭐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래 자체가 안티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해가지고 맞서 있는 쪽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그냥 그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그 왕,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냐? 거짓을 행하고 미혹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이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대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 분노한다는 것인지 이런 주체들을 기록을 안 하고 다 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서 분노가 완결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세의 최종적인 심판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할 때까지 그 왕이 형통하겠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었음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계속해서 형통할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형통하는 거 보이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부으려고 했던 진노든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해진 때가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7절, 38절에서는 39절까지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과 관련된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37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신들을 다 배제해요. 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37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앞부분에도 그렇게 돼 있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모습이죠. 신들보다도, 모든 신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여기서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모든 신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섬기는 신들 뭐 필요 없어 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도 보면 37절의 중간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뭐 이거는 여자들이 이렇게 좀 더 애곡하면서 섬겼던 신, 에스겔서하고 뭐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뭐 담무스 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다 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38절에 누구를 돌아보냐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이라는 것은 요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들이 진쳤던 요새가 있다. 이제 뭐 아크라 요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 두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 중반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신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걸로만 보면 또 다른 신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강한 신, 어떤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라는, 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보다는 힘, 군사력, 어떤 무기들이지, 자기 군대든지 이거를 신유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런 군사력을 딱 요새를 갖추고 그 요새가 신인 것처럼 그것을 관리하고 섬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힘을 가지고 어떤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어떤 신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신처럼 지금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으로 공경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드높음,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세력을 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신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가장 높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왕이에요. 그리고 39절 중반에 보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더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냥 딱 신약에 있는 단어를 그냥 막 가져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겠지가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그 단어를 놔두고 그 단어를 가져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져오면, 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면 동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입견이 생기니까 놔두고 본문대로 보면 그 왕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40절부터 이어져요. 마지막 때. 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요 마지막 때는 36절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36절 중반에 있는 분노하심이 그치는 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45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북방왕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를 생각하게 되죠. 12장 1절에서 4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바로 이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돼요. 이 세 가지 모두의 때, 지금 같이 다 연결되는 때예요. 어떤 하나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하고 힘을 겨루려고 해요. 하지만 북방왕이 워낙 거세게 몰아붙여가지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지난 앞본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41절에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해요.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들은 북방왕에게서 벗어난대요. 북방왕의 편에 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북방왕과 같은 북방왕이 그들을 제외시켜서 호의를 베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스라엘과 대적된 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42절, 43절에서는 애굽도 다 점령을 당하고 그 남쪽 리비아, 구스 사람들까지 다 시종이 되는,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도 다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주변 나라들도 다 북방왕에게 전부 다 들어가요. 다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은 호의를 받게 돼요. 이런 모습이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44절에서 동북쪽, 동쪽, 북쪽에서 소문이 들려와요. 그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인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번민해요. 번민하다가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지중해와 바다와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시온산. 그 사이에다가 궁전 같은 장막을 쳐요. 여기 뭐 장막, 궁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궁전 같은 장막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4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북 쪽에서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면서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다가 장막을 딱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신의 위세를 드높일 만한 궁전 같은 장막을 딱 짓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모양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종말이 이른대요. 그랬더니 도와줄 자가 없대요. 앞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자이든 누구든 도와주는 자가 없대요. 갑자기 종말을 맞이해요. 이거는 앞에서도 그렇고 일관된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다 제압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의 승승장구한 기록들이 쫙 있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해요. 이 종말을 맞이한 건 언제겠어요? 36절에 의하면 분노하심이 그치는데요. 분노하심이 그친다니까 이제 분노를 그만둬야지 라는 걸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쏟아지는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말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짧게 상세하게 묘사도 안 해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냥 딱 선언해버리고 끝내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힘을 구가하며 승리를 누리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딱 이르렀을 때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돼요.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 12장 1절에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일어난 이런 상황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서 북방왕이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 36절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그거는 북방왕의 관점에서 지금 쫙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12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45절까지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일은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중간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요, 요 한마디만 딱 있었어요.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오면 북방왕이 행했던 모든 행태들, 그 만행들, 악행들, 핍박, 박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21절에서 35절까지에 있었잖아요.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거슬렀던 그 행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때 그것을 12장 1절에서는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그런 때 일어났던 그 일, 그때 미가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나요. 환난이 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장 1절 뒤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환난이 있는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호위하도록 보내시는 미가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 나눴던 우리가 표현들로 그냥 우리 좀 많이 쓰는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전쟁이 이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전쟁과 이 땅의 세계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이 힘쓰고 애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씨름이 곧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과 같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등장해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을 지켜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환난을 피하게 하고 환난을 겪지 않게 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저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일상생활을 한다. 이게 보호하심이 아니고 그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호하심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미가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이 직접적으로 한 개개인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책이 등장해요. 책이. 구약에도 책이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도 책이 등장을 합니다. 책은 여러 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구분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구분되는 하나의 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책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살아왔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생명책에는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다 내가 행했던 의의는 이겁니다 라고 그래 네가 이런 의의를 행했구나 그러니까 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있으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기록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12장 2절 부활과 관련된 구약의 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물론 신약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산다. 물론 다시 산다라는 게 중요해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살면 뭐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아이들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많이들 이 본문들을 가집니다. 근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왜 아이들한테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지, 나는 뭐 하면서 살지 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돼 있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3절 중반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하고 연결돼요.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앞단락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2절, 3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32, 33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늘 12장 1절과 연결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 2절에 의하면 영생을 받는 자, 3절에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라니까 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을 얻는 자예요. 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표현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잘 감춰다가 아무도 못 보게 그냥 비밀 스케 놓아,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게끔 확실하게 보존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되게 의견이 분분한 해석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보존해야 될 이 말들의, 이 환상들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식을 더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더해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들 진리를 추구하며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알아가긴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는 뭐 통신, 글로벌식의 세계화 시대, 뭐 빨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정보화 시대, 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석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조금 알아가게 된다. 이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 설명을 중심으로 나눴지만, 그 왕의 모습이 나의 순간순간 내 안에서도 보이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그 왕 적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로 있어 나는 늘 환난받는 자라는 생각만 늘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는 환난이 되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라면,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혜로운 자라면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36절에서 45절 같은 이 환난의 시대,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